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은 귀가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귀가 큰 사람 하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물리적으로 귀가 큰 게 아닌 거 아시죠?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설교 듣기 전에 이미 결론을 알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자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를 2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입은 1개 주셨습니다. 의미가 있겠죠? 귀 2개에 입 하나.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창조시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듣는 것을 더 많이 하라는 것입니까? 말하는 것을 더 많이 하라는 것입니까? 네. 우리 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귀가 2개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귀 2개를 만드셨고 입은 1개를 만드셨다. 엄청난 사실,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훨씬 말하는 것보다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기 전에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말하는 것을 주로 합니까? 듣는 것을 주로 합니까? 말하는 걸 우리는 좋아해요. 사람은 말하는 존재입니다. 계속 말하게 돼요. 물론 공적인 자리 혹은 불편한 자리 혹은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는 말을 안 하려고 하죠.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은 질문하라고 하면 질문을 잘 안 하죠. 뭐 그런 불편한 자리니까, 오피셜한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말 안 하는 게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편한 친구 관계에서 보십시오. 아주 편안한 모임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주로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말하는 걸 좋아하는 존재고 자기 속 이야기를 꺼내놓고 싶어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듣고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주로 서로 말하려고 하죠. 그러다 힘들죠. 여러분, 말하는 게 쉽습니까? 듣는 게 쉽습니까? 듣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말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편안한 친구 관계에서는요, 말하는 게 훨씬 쉬워요. 저도 간간히 이제 목회자들이랑 이제 만날 때가 있는데요.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이제 듣고 있으면 그 듣는 것이 사실은 훨씬 힘들고 어렵습니다. 말하는 게 훨씬 쉬워요. 말하는 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설교는 예외로 해주세요. 설교는 여러분 주로 듣고 있고 제가 말하고 있죠. 여러분 굉장히 힘드시죠? 계속 듣기만 하니까. 듣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말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속히 하고 더 자주 하고 더 빨리 하고 더 열심히 하라.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에 실제적인 실천거리들을 제공해 주는 책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 자냐? 그럼 믿음에 걸맞는 생활을 해라. 이 생활 실천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귀하게 보십시오. 야고보서
구절들은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돼요. 야고보서는 실천서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이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 그 실천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실천의 제일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가 바로 잘 들어라입니다. 잘 들어라. 듣는 신앙인이 되어라.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들으라라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조망해 봤을 때 들으라의 이 내용을 한 3가지로 저는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신명기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들으라 구절이 나와요. 소위 그것을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거든요. 쉐마.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런 발음인데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6장의 내용, 6장 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쭉 뭘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그 뒤에 언급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신명기서 6장 4절 이하의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래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신명기서 6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앞부분으로 가시면 돼요.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자, 2구절만 읽어볼게요. 4절, 5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5절 이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실천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핵심 내용은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어야 돼요. 원문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아니라 들으라 이스라엘임. 명령형으로 들으라. 이게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와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뭘 들으라?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내 마음, 뜻, 힘. 이게 전인격입니다. 너의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우리가 들어야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핵심적인 구절이고 핵심되는 내용이고 우리가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쉐마라는 단어는 동의어가 뭐냐? 순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듣다 곧 순종하다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서는 뭐 듣다와 순종하다가 뭐 매치가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너 엄마 말 들어야지, 그건 엄마 말 순종해야지 이런 뜻이죠. 우리 문화권에서도 순종하다의 개념이 있을 때 케이스가 있어요. 너 아빠 말 들어야지, 그럼 아빠 말 순종해야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어에서, 히브리어에서 듣다라는 단어는 동의어가 순종하다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들으라 했을 때에 뭘 들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곧 그 메시지를 순종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실천상 첫 번째입니다. 듣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5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내용, 하나님을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이 구절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딸딸딸딸 그냥 주문해 오신 외우는데 이건 굉장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음, 뜻, 힘, 이게 지정의거든요. 지정의, 머리, 모든 내 생각을 다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 내 감정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 지정의, 의지예요. 내 모든 의지는 실천과 연결되거든요. 실천을, 모든 행동을 다 하나님 사랑하는 행동으로 하라. 이거 얼마나 어려운 구절입니까?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지정의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굉장한 메시지고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사랑하면 안 돼요. 내 생각,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사랑과 연결돼야 되고 내 모든 감정이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어야 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의 의미입니다. 어렵죠? 여러분 우리의 실천 사항입니다. 우리가 듣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듣다의 의미는요, 말하지 말라. 오늘 야고보서와 연결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듣는 것을 속히 하라 했을 때 이 듣다의 의미입니다. 문자 그대로 말하는 거는 적게 하고 듣는 것은 많이 하라라고 성경은 잠언서에서도 나오고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서도 나와요. 이런 의미로 두 번째 의미로 쓰여져요. 말하는 것을 적게 하고 듣는 걸 많이 하라 했을 때 듣다의 의미로 성경은 두 번째 의미의 듣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입니다. 말하는 걸 적게 하고 듣는 걸 많이 하라요. 근데 왜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성을 내게 된대요. 분을 내게 된대요. 이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지 말라, 말을 적게 하라는 이유입니다. 듣는 걸 잘하라는 이유입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감정이 실려서 화도 잘 낼 수 있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돼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해요. 말 실수하죠. 그러다가 상대방은 상처받고 그러면서 서로 격해지면서 갈등하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분을 내게 돼요. 야고보 사도가 기가 막히게 우리의 본성,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다음 뭐?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을 적게 하면 성내는 게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내는 게 그렇게 신앙적으로 나쁜 겁니다.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구절 한 구절 더 알려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분을 내지 말래요. 화를 내지 말래요. 화를 내는 것은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는 길로 간대요. 그 다음 화를 내는 것은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올 틈을 내주는 거래요. 무서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화를 내는 거 나는 원래 다혈질이니까 여러분 합리화하면 안 돼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요, 죄를 짓도록 이끌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마귀가 들어올 틈을 만들어내는 거래요. 화를 내는 순간 내 안에 마귀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무서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에베소서 4장 26, 27절과 연결을 지으면 말하기를 더디해야 하는 이유는 말하다가 분을 낼 수 있고 분을 내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고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올 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는 걸 속히 하고 즐겨하고 많이 하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에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내 내면의 소리도 듣고 차분하게. 여러분 잘 들으면은요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 맺어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차분해져요. 차분해져요. 내 감정이 차분해지고 내 성품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원 재학 중에 여기 우리 전도사님도 이제 신학대학원 재학 중에 이제 다녀왔을 텐데요. 우리는 이제 기독 수도원에 이렇게 침묵 훈련을 하러 갑니다. 침묵 훈련이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거는 훈련으로 말을 못하게 해요.
처음엔 얼마나 근질근질한지 몰라요. 말을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근질근질하겠어요. 저도 말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말을 못하게 하니까 막 너무 근질근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이틀 지나니까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리고 첫날에는 말을 안 하니까 생각이 막 돌고 있더라고요. 이 말로 쏟아내야 되는데 못해가 머릿속에서 생각이 더 많아져. 이 생각 저 생각 막 너무 복잡한 거. 그러다가 이틀째 되니까 그 생각도 정리가 되면서 차분해지더라고요. 내 감정이 너무 고요해지는 거예요. 전 신비 체험을 했어요. 너무 고요한, 내 평생에 그렇게 고요해 본 적이 없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 고요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쓴 시가 있습니다. 한참 된 거예요. 그 골방에 들어가서 침묵 훈련 하거든요. 그때 쓴 시예요. 제가 찾았어요. 신학대학원 때. 뭐 엄청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그때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침묵. 제목이 침묵이에요. 고요 속에 침묵하며 고요 속에 내던져진 자여, 그대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대는 거울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가? 고요 속에 묵상하며 고요 속에 기도하는 자여, 그대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모든 욕망의 파도 잠재우며 모든 세상의 잡념에서 자유하며 다가오는 평안을 맛보고 있는가? 평안 속에 메아리 치는 진리의 음성, 그 자비로운 주님의 음성을 그대는 듣고 있는가? 이렇게 시를 썼더라고요. 찾았는데. 여러분, 차분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하는 것을 줄이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의 의도처럼 성내는 걸 없애고, 그래서 차분해진 내 마음으로, 그 다음에 진실된 내 신앙의 모습으로 귀가 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세 번째로 언급하는 들어라, 듣다, 이 의미는 다른 사람을 공감하라입니다. 공감하라. 성경에서 이 들음도 많이 언급돼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아유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해 라는 정죄가 아니라, 그건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과 같은 예수님이 비판하신 존재들이 했던 들음이고, 잘못된 들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들음은 뭐예요? 상대방을 공감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 그 다음에 힘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괴로운 자,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공감하십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감정과 상황을 내 것으로 만들다. 이게 공감의 의미입니다. 감정과 상황을 내 것으로 만들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청년부에 올라왔네요. 그럼 여러분이 그 친구를 공감한다 했을 때는, 그 학생이 대학 입시를 지원했는데 떨어졌을 그 상황, 그 안타까운 상황, 그 괴로운 상황, 그리고 그때 느꼈을 실패감, 좌절감의 그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공감이에요. 내가 그 사람과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봉사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공감하신 거지. 봉사와 공감은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봉사는 그냥 나는 아닌데 불쌍하니까 돕는다, 이게 봉사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기관에 봉사하러 간다, 그럼 우리 삶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냥 가서 한두 시간 그냥 도와주는 거지. 공감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노숙인 봉사를 한다. 저는 대학교 2년 동안 노숙인 봉사를 했는데요, 봉사는 그냥 내 생활은 변화가 없이 그냥 가서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돕는 거예요. 공감은 내가 노숙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공감입니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상황과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든. 우리 예수님은 봉사하신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울하고 힘든 사람,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사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신, 공감하신. 여러분, 들음은 공감입니다. 그 상황, 그 감정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 들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들음입니다. 우리 세로원 이야기를 들을 때 아, 그렇구나, 나는 아닌데 아이고 불쌍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진짜 공감은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상황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내 것으로 공유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 내가 그 상황이 될 수는 없죠. 삶이 다르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내 것이라고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정말 멋있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 세상을 치유하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학교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위로할 수 있는 멋있는 따뜻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이런 크리스찬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이런 크리스찬 돼야 돼요. 세상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힘들어하는 사람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진짜 공감해야 돼요. 공감의 들음이 있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것으로 내면화하고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들을 위한 병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중에 얘기할 텐데요. 지금은 어느 병원이에요? 그러나 처음 그 이름은 보구여관이었어요. 보구여관, 한자입니다. 모든 여인들을 구하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화여자대학교의 이제 전신이 이화학당이거든요. 이화학당을 만드신 분이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입니다. 그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의 아들이 윌리엄 스크랜튼이고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분도 아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 선교를 한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한국의 여성들만을 위한 병원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설립을 추진하고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나라는 처음에 초창기에 조선 말기에 그때는요, 남자와 여성이 완전히 구별된, 어찌 보면은 이제 차별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과 함께는 병원에 못 가고, 남자 의사가 있는 병원, 그때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의료 선교사님들이었는데 남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 조선 여성들은 그 남성 의사들이 진료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데도 못 가는 거예요, 병원에.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너무 많았고 죽는 사람도 너무 많았어요. 사회적 약자, 너무나 약한 존재들을 이 윌리엄 스크랜튼 의료 선교사, 이 메리 스크랜튼 여사의 아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 조선 여성들만을 위한 병원을 만들자 해서 설립한 게 바로 보구여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 여자 의사 선교사님이신 하워드라는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십니다. 그분과 그 다음에 윌리엄 스크랜튼 이 의사와 연합이 돼서 이제 병원을 개업해서 의료 진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가 그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보구여관이라고, 세상의 모든 여인들을 구하는 집이라고 고종 황제가 그 이름을 하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이제 의료 선교사이던 여성 선교사, 여성 의료 선교사인 이 하워드 그 선교사가 처음에 이 보구여관에서 진료를 할 때 처음 10개월 동안 1137명의 여성이 와서 진료를 받았대요. 다음 연도에는 1423명이 치료를 받았고요. 엄청나죠? 그래서 과로로 쓰러지세요. 그래서 더 이상 의료 활동을 못 하셔서 그분은 귀국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셔우드 선교사님이 오세요. 나중에 제가 셔우드 선교사님의 일대기도 말씀드릴게요. 셔우드 여자 의료 선교사십니다. 이분도 오셔서 10개월 동안 2350명의 환자를 진료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이 셔우드 선교사가 온 다음 연도에 여성 최초 의학 교육을 실시합니다. 여성을 위한 의료 사업은 여성의 손으로라는 구호로 여성들만을 위한 의사를 양성하는 양성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훈련받은 우리 한국인 최초의 의사가 김에스더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 이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의료인입니다. 여러분, 이 기관이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전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우도 이 여자 의료 선교사님께서 만드신 그 의료기관이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여자 의사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숭고한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 따뜻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분들의 일대기를 책으로 읽고 요즘 영상으로 많이 찾고 보고 있는데요. 너무나 감동이 돼요.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드릅을 잘했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선 땅으로 가라. 저기에 너무나 힘든 한국의 조선의 여성들이 있다. 진료 못 받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낯설고 힘든 우리 조선 땅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우리 조선 여성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그 아픔에 공감하면서 의료 선교를 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들음을 실천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나라 교회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듣고 보면서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 분노가 아닌 평안과 자애로운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과 베푸는 마음으로 채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할 줄 아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들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내 내면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채워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할 줄 아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들음을 듣고 오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들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